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과 지친 육신을 만져주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아주 솔직하고 어쩌면 조금은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묻게 될 때에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누구나 쉽게 정답을 말할 것입니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요.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물론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겠지요. 영국 영화협회에서 이 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50편을 이제 투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29위를 한 영화가 있습니다. 1979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러시아의 거장,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분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잠입자, 스토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저도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 장면 중에 이 기묘한 방이 하나 나옵니다. 이 기묘한 방은 어떤 방이냐면 이 마음속에 품은 진짜 욕망이 실현되는 방입니다. 이 주인공들이 이 방 앞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방에만 들어가면 자기가 품고 있던 진짜 욕망이 실현되니까 신이 나서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입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다 말을 하지만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본능이 갈망하는 것, 그게 이루어질까 봐 이와 같이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되자 그 방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소망해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과 몸에 밴 습관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을 점검하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제자도나 신앙생활을 지식의 문제로 여깁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데카르트의 철학적 가정 위에 신앙을 올려두는 꼴입니다. 그러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되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말이 번지르르해도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인간이 하루 동안 행하는 행동 중에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은 5%에 불과하답니다. 나머지 95%는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자동성, 이 습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습관과 관련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운전입니다. 노련한 운전자는 어떻게 하지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또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내가 이 미러를 통해서 봐야지, 이런 것을 매 순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깜빡이를 넣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넣지 않잖아요. 의식적인 노력 없이 딴짓을 하면서 집까지 무의식적으로 운전해 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자동성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욕망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이 무의식적 차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17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권하지요. 여기 이해하라고 하니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라는 뜻입니다. 삶의 지향점이나 목적을 간파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지향하고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미 일상의 습관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돈과 시간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나는 시간의 대부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뭘 하며 보내는지,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습관이 반응하며 향하는 바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습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습관이 곧 인격이요, 습관이 곧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경고합니다. 왜 하필 이 사도 바울은 술을 언급했을까요? 아마 바울 선생님이 술 취한 경험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술 취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오늘 습관이 곧 인격이요 영성이다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술 취하는 습관이 곧 인격으로 드러나고 영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옛날 어른들은 신랑감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술을 잔뜩 마시죠. 마시게 하지요. 그래서 고주망태가 되게 합니다. 이 술에 취하면 인간의 이성과 의식은 마비되고 특정한 분위기와 흐름에 영혼을 통째로 내어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옛 어른들은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술을 잔뜩 마시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흠뻑 취하게 만드는 간교한 문화적 예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문화적 예전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습관, 욕망,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상의 모든 문화적 관습과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임스 스미스가 이 문화적 예전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독교 예전이고요. 이 기독교 예전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세상 문화를 하나의 예전으로 보면서 바로 문화적 예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전혀 예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신을 조금만 차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실제 예배보다 더 강력하게 생각이나 감정, 습관에 영향을 주는 예배 같은 문화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막 감동을 받고 손을 들고 머리를 흔들지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클럽에 가가지고 그런 감동은 비교가 되지 않는 감동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그런 것들이 다 문화적 예전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화적 예전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 스미스는 이 대형 쇼핑몰을 가지고 재밌게 이 문화적 예전을 설명합니다. 대형 쇼핑몰은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그 쇼핑몰에 들어가면서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받아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형 쇼핑몰은 정교한 건축과 의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제임스 카 스미스의 글 중에 보면 이 문화적 예전이 이루어지는 대형 쇼핑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보겠는데요. 웅장한 아치형 주랑을 지나, 이 주랑은 기둥들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쫙 서 있는 주랑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외부 창문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형 쇼핑몰을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일상의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도피처가 됩니다. 또 사방에 배치된 3차원의 성상, 교회 같으면은 성인들의 상이 있겠지만 대형 쇼핑몰에는 마네킹들이 있죠. 그걸 성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성상들은 우리가 동경해야 할 좋은 삶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날씬하고 세련되고 이런 물건을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거짓 복음을 시각적으로 전파합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이미지 앞에서 나는 망가진 존재다, 고로 나는 쇼핑한다 라는 고백을 하며 이 재단은 계산대입니다. 계산대로 가서 예물을 드리고 가짜 구속, 구원이죠. 구원을 경험한다.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의 형성이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아주 이 부분을 재미있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쇼핑몰에서의 행위는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예배, 예전입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 예배에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여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소비주의 복음을 우리는 흡수합니다. 물건이 나를 구원할 거야.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내 가치가 증명돼 라는 이 세상의 노래, 바벨론의 노래를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또 다른 문화적 예전으로 스마트폰을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루에 수백 번을 열어보며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두는 이 자기 중심적 예전에 함몰되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해 말을 하지만요, 사실 이 세속 예전에 완전히 취해버려서 방탕한 길로 행하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의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착각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하고 은밀한 세속 예전의 유혹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형성은 바른 재형성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쁜 습관은 오직 거룩한 습관으로만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지요. 바로 5장 18절, 19절, 20절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성령 충만의 현장은요, 놀랍게도 공동체적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울이 이 공동체적 예배의 자리가 바로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혼자 골방에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이 함께 모여 시와 찬송으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가 복종하는 이 실천적 몸짓을 가지라라고 지금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실천적 몸짓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직까지 익숙한 행동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가 작은 몸짓으로 몸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때 결국에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는 우리의 흩어져 있던 욕망을 재형성하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가 얼마나 예전에 세속 문화에 찌들어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배우고 이 예배 순서, 예전을 통해 우리 몸으로 다시 반복 학습함으로써 일주일 동안 쇼핑몰과 세상 속에서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의 이 나침판 지침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북으로 다시 교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기적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 탐욕과 욕망을 너무 많이 따랐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번 한 주간도 내 몸은 세상의 욕망을 따랐던 부끄러운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찬양으로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몸으로 배웁니다. 이게 다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습관이 형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함몰되어서 이미 문화적 예전에 익숙해진 우리가 세상을 달리 바라보고 거룩한 습관을 새롭게 형성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한 시간의 예배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자주 드리셔야지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을 쓰셔야지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속 예전에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한 작가의 유명한 우화인데요. 어린 물고기 2마리가 헤엄쳐 가다가 이제 이 어른 물고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 든 물고기가 얘들아 오늘 물이 참 좋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 이렇게 이제 두 어린 물고기가 대답을 하긴 했지만 이제 나이 든 물고기가 지나간 다음에 어린 물고기 하나가 묻는 거죠. 그런데 물이 뭐야? 이러고 묻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우화긴 한데요. 물고기는 자기가 평생 물속에서 숨쉬고 살면서도 물의 존재를 모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세속주의, 소비주의라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그것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여길지 몰라도 우리의 무의식과 일상의 습관은 끊임없이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습관, 삶의 궤적을 면밀하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이 행위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쇼핑몰을 걸을 때 내 안에는 어떤 왕국이 세워지고 있는가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의 도피처, 이론의 상상마당에서 나와 우리의 일상을 온전한 예배의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요,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거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단지 그분에 대해 생각한다거나 그분을 본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통해 움직이신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통해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믿고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과 습관을 성령 충만한 예배의 자리에 내어드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욕망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되는 지혜로운 예배자들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몸과 습관은 세상의 화려한 신전들을 기웃거리며 소비와 안락함을 예배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암울하고 비참한 현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밝은 눈을 주옵소서. 세상의 술 취함과 세속 예전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시와 찬미와 감사의 거룩한 습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진짜 주님만을 갈망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